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3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3대 종교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세 종교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고, 또 두 번째 사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다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고, 팔레스틴 무장단체 하마스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면서 3차 이스라엘 저항운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긴장시키거나 흥분시켰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무대도 예루살렘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 뛰어난 처세력으로 로마 황제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과 기독교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을 살해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권세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에서 이 사탄의 헤롯의 권세와 그리고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구원하셨고,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12장 올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거침없이 교회가 확장되어져 왔었어요. 사울이 회심하고 고넬료가 회심하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그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12장에서 멈춥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의 확장과 멈춤,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과 쇠퇴, 그리고 기독교의 활발한 사역과 그리고 동시에 위축이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헤롯의 음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신의 권세와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과 기독교의 이 보이지 않는 충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쳤어요.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최후의 순교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청탁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요한을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큰 벼슬을 하고 영광의 자리를 어머니는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최초의 순교자, 최후의 순교자로 야고보 요한을 좌편 우편에 앉히셨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어머니의 욕심이었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욕심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입을 넓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라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무교절이었어요.
유대인의 법에 유월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에는 절대 체포하거나 죄수를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잡음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 4명을 4패로 나누어서 16명의 군대가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5장에 보시면 한 번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는데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풀어주었고 두 번째 투옥 당했을 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석방시켰어요. 기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석방됐다는 사실을 알고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 4명이 4패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헤롯의 음모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멈추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난 8월에 차이나 에드를 만드신 그 바프 목사님이, 중국 명어로는 푸시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1960년대 70년대 문화 대혁명 때보다 더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화, 기독교의 중국화라고 하는 그 당국의 중국 공산당의 그 목적 아래 교회에 대한 대규모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중국화하겠다, 중국적인 기독교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성에서도 교회 십자가가 제거되고 그리고 야육교회에서도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십자가만 철거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려면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체포해야 됩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무려 1,800명의 목회자가 감옥에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체포당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회 문이 닫혀지면 교회 모든 재산이 정부에 다 압류 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거대한 헤롯의 음모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살해했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전히 목사들이 2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목사들의 그 평판이 나빠지는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하나는 성실한 목사들도 비난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지금은 목회자 비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회자의 교회 지도자의 제거를 통해서 사탄은 헤롯의 음모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의 권세는 칼의 권세입니다.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헤롯의 권세에 맞서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간절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에크테노스, 간절하게 열렬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게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사탄은요
거침없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기도의 권세로 맞서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셔서요 항상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일정이 많으셔서요 항상 전날 밤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보면 다 전날 밤에.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는 두 군인 틈 속에서 두 쇠사슬, 발과 손에 두 개의 쇠사슬, 그 다음에 그 옆에 두 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군인 틈 속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잤습니다.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데 거기서 코 골고 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그냥 기도하다 엎드려 잔 게 아니라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아름다운 장면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텐데 누워 잤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었고, 그리고 파수꾼들은 4명씩 그 무리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대행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광명한 빛이 가득, 광채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그 군인들 중에,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자원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들이 천사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돈을 주고 간수들을 매수해서 뇌물을 주고 그래서 간수들이 풀어줬다, 그 뇌물이 천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로 자고 있으니까 일단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에 2개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띠를 띠고 옷도 다 벗고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겉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외출 준비를 마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옷을 입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는데 마치 SF 공상 영화를 찍듯이 천사가 가는 곳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네 명씩 내패로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이 다 잠이 들고 심지어 감옥문도 저절로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길가로 나오자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깨닫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찾아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오순절날 그 신약교회가 태어나기 전까지 열흘 동안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놀라서 기도하는 집안 다락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같으면 나가봤을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로데가 진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자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미쳤네. 야, 베드로 천사지.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내일이면 처형날인데 오늘 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베드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인데도 안 믿고 미쳤네. 천사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수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의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헤롯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행하세요?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1년도에 한 달 전에 8월 3일 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국제구호단체 쉘터 나우 인터내셔널 SNI 소속에 있는 8명의 그 다국적 선교사가 탈레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들이 아프간에 있는 그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사실을, 커뮤니티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미국인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명 중에 2명이 미국인이고 2명이 호주인이고 4명이 독일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매는 대학 때부터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 선교사로 갈 때에도 이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11이 터진 거예요. 이제 석방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8명의 선교사는 아주 좁은 방에 함께 생활해야 했고 음식에는 흙과 그리고 그 개미 같은 그런 벌레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집에는요 빈대와 이가 가득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갇혀 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10월 7일 날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이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 8명의 선교사들이 갇혀있던 집안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그 커뮤니티 교회는 기도를 24시간 체제로 바꿉니다. 교인들이 1시간씩 서로 순번을 정해서 24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가졌습니다. 탈레반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 8명의 선교사들도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카불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서 계속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12일 날 갑자기 이 선교사들을 끌어내서 화물차에 태우고 차가 떠났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안에서 성경을 꺼내들고 성경을 읽고 8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칸다하르 지역이었어요. 칸다하르에 도착해서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처형당할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그 탈레반의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외치기를 석방이다. 그리고 탈레반들이 도망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잠시 후에 헬리콥터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구출을 받아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4명이 독일인 4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탈레반의 감옥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오늘의 인생에 막힌 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군인이 처형을 당해요. 그들은 정말 불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던 그 군인들이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헤롯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그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헤롯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아주 격렬한 분노에 빠집니다. 헤롯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그 식량을 두로와 시돈이 그 식량에 의존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헤롯이 식량 공급을 중단한다면 두로와 시돈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에게 북한에 대해서 원유 기름 보내는 걸 멈추라고 하는 이유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만일에 식량 공급이 중단된다면 두로와 시돈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아주 가까운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를 해서 블라스도를 앞세우고 두로와 시돈이 헤롯과 화해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해를 요청했을 때 헤롯이 어느 날 날을 정해서 21절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하는 장면을 보고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은 지금 어떻게 쓰든지 헤롯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신의 소리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헤롯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충에 먹혀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세푸스는 그러면 이 벌레가 무엇인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헤롯이 배를 창자를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으로 돌아가서 5일 만에 헤롯이 죽어요. 배를 끌어안고 5일 만에 죽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브리스톨 대학의 외과 교수이신 랜들 쇼트 박사가 그의 성경과 현대의학이라는 책에서 이 헤롯이 왜 죽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5일 만에 죽을 수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회충이 덩어리가 돼서 창자를 막으면 막힌 곳에 폐쇄
장폐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폐색이 일어나면 폐혈증이 일어나서 5일 만에 죽을 수 있대요. 북한의 귀순병을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놀란 게 뭐예요? 그 안에 회충과 기생충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탁 치니까 갑자기 회충들이 모여서 야구공만하게 돼서 장을 막아버리면 그대로 거기서부터 장폐색의 폐혈증이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이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는 베드로를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헤롯의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에 헤롯의 음모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 베일리라는 그 사탄 숭배의 최고위급의 인물이 최근에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는 사탄교 숭배의 1순위 최고위급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65년 전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10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 베일리가 사탄의 전략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4가지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실에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공립학교에서는 예배 금지, 기도 금지가 됐어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유로 학생의 권위를 강조하고 당연히 학생의 인권이 인정이 돼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돼서 어디까지 갔어요? 교사의 권위가 다 추락이 된 겁니다. 이제는요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할 수도 없고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이게 교육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꼭지는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이 7세만 되면 부모가 자기 종교를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자 신앙의 통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동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상 가정에서 체벌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완전히 전통적 기독교적 가치가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게 낙태 문제입니다. 지금도 청와대의 민원 게시판에 낙태 합법화라고 청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법화,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이번에 호주가 26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섹스의 문화. 거대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사탄이 미디어를 지배하고 거기에서 섹스의 중독 문화를 일으켜낸 거예요. 최근에 어느 한 TV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인터뷰했을 때 6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섹스처럼 재미있는 놀이가 없다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제. 이러한 낙태, 이혼, 동성결혼, 그리고 섹스 중독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꼭지는요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네 번째 꼭지가 뭐예요? 이걸 전부 다 법제화시키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도 법제화하고 동성결혼 합법도 법제화하고 다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러한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새벽기도 CEO로 알려진 심재수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심재수 씨는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장영실상 수상하고 상공부 장광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외국기업협회가 선정한 세계를 감동시킨 CEO에 선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1998년 1월에 IMF가 터지면서 이 회사도 부도 위기에 빠집니다. 일본의 후지스하고 같이 금융 자동화기기 CD기를 한국 땅에 한 3,000여 대를 보급을 했는데 갑자기 외환 위기가 오면서 이 회사도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락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알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아는데 내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내 인생 부도가 나면 하나님 손해십니다. 그런데도 점점 위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가까운 분 한 분이 자유로 근방에 좋은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점쟁이 찾아가면 그 점쟁이가 해결 방법을 알려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워낙 주일날 예배만 드렸던 이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토요일날 아침에 아내를 데리고 자유로를 달라서 빨간 깃발이 꽂혀있는 점쟁이 집 앞에 갔는데 들어가기가 힘들더랍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야, 점심이나 먹고 다시 오자.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집 앞에 빨간 깃발 그 점쟁이 집 앞에 서 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이럴 바에 우리 한번 새벽 기도 해보자.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힘들어했던 사람이, 평소엔 성경 한 글자도 안 읽었던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자는 말에 갑자기 점쟁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믿음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새벽 기도 가자. 근데 너부터 가라.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요. 남편은 새벽에 깨워서 아내 보내고 자기는 다시 잤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내가 몸살이 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몸살 나잖아요. 아내가 몸살이 나서 못 가니까 자기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나 안 가면 당신이라도 가야지. 그리고 남편을 밀어낸 거예요. 새벽에 교회 가니까요,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왜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 놀란 겁니다. 한 달 동안 억지로 참석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때부터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 새벽기도 설교 노트가 43권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일본 후지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의 기업 이미지도 있고 이미 3,000대가 한국 땅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이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후지스가 100% 투자해서 한국 법인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직원이 환호성을 올렸어요. 외국 기업이 다 투자했다가 다 한국을 떠나는데 일본 후지스는 자기네들의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3,000대를 기계를 관리해야 되니까 법인회사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재수 사장이 그럼 CEO는 누가 하냐? 네가 해라. 나는 엔지니어라 이 경영할 줄 모른다. 나는 보스형이 아니라 참모형이라 절대 경영 못한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답이 오기를 네가 안 하면 우리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재수 사장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기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CEO가 되겠다. 그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 CEO가 돼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영을 한 겁니다. 외국 기업 협회가 선정한 세계를 감동시킨 CEO로 선정될 정도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심재수 CEO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1000일, 기도 2000일, 새벽 기도 3000, 그리고 새벽 기도 5000일이 지났을 때에 심재수 사장이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 책이 바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년 동안 해봐야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면 3650일이에요. 근데 5000날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책을 써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우시면 매일 우리는 복사람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매일 복사람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더 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헤롯의 음모는 깨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음모는 깨지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0장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의 권세는 아직도 위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무거운 감옥에서, 고난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개척하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